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 중반에 나타난 말씀을 오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울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지난 시간에는 시편의 그 예언대로 내가 너를 낳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요.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다.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자죠. 이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의 개념은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지금 시편의 그 예언의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아들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아들이라고 하고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시는 걸까? 이것은 첫 번째,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육체로 오시는, 육을 입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첫 번째는 육이에요. 육. 예수님께서 육을 입고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 여자의 후손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자, 육을 입었다는 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겠다는, 이것도 이제 예언이 되었죠. 사실은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거라고 예언되어 있고, 더 구체적으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결국 누구의 아들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마리아의 아들로 오셔요. 이거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에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이제 예수가 육체로 오신 그 목적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왜 육체로 오셔야만 되는 것일까 하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아버지와 아들을 따로 개체로 두고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은 그 육체적인 아들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들로 오셨다는 것은 다른 개념이에요. 아버지하고 아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아들로 오신 것은 그 순종을 아들의 개념은 히브리인들의 아들의 개념은 아버지에게 절대 순종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자 무엇을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이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하면 곧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아들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엇을 순종해요?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자, 곧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바로 아들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얼만큼 순종하냐면 완전하게 순종을 해요. 완전하게 순종을 하는 아들. 그러니까는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이 아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육체적 자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알게 하는 육체로 오신 아들을 통해서 순종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게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순종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은 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즉 계명이에요. 계명. 율법과 계명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율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한 적이 있지만은 또 언젠가는 또 자세히 그때그때 말씀하도록 하고, 율법을 집중적으로 지금 조명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율법으로 주어졌다. 그러니까는 근데 이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법이지 인간 땅에 율법이 땅에 떨어지면은 사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율법은 하늘의 법이에요. 하늘의 법. 하늘의 법이지 땅에 있는 존재가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땅에, 즉 이 인간이죠. 인간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그것을 행위로 지키라고 준 법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늘의 법으로 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그 법으로 오시는 분이 바로 율법으로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율법을 보고, 이게 율법이잖아요. 자, 율법인데 율법을 보고 예수를 계시하시는 법이지 인간이 이걸 다 지키라고 주어진 법이 아니에요. 인간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는 법이에요. 그걸 인간이 지키겠다고 하는 거는 비유로 말하면은
이거는 짐승이잖아요. 짐승. 우리의 짐승 같은 우리 인간이 하늘의 법을 어떻게 지켜요? 지킬 수가 없어요. 개나 소나 돼지나 이런 짐승에게 인간의 법을 주면은 그 짐승들이 그걸 지킬까요? 저 밀림에 사는 사자, 호랑이, 표범 그런 것들에게 야, 너 살인하지 마 한다고 그걸 지킬 수 있는 짐승은 없죠.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하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고 그걸 지키라고 준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지켜? 짐승 보고 너 살인하지 마라 그래서 살인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른 짐승을 먹어야만 살아가는 존재인데 우리 인생은 죄를 먹으면서 살아가는 존재, 죄를 안 먹고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예요. 제가 심각하게 이야기한 것 같아도 맞는 말입니다. 인간은 죄를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그걸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 땅의 흙을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밥 먹듯이 먹고 사는 존재, 죄를 안 짓고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짐승 같은 인간이. 근데 그 하늘의 법을, 율법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본 것처럼 보이죠. 율법을 조금 자세히 이제 설명하겠지만, 그렇지만 사실은 율법의 개념, 율법은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오르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계명. 여기를 딱 율법으로 막아놓고 여기로 올라오면 너희들 죽는다. 그게 계명의 뜻이에요. 경계선을 쳐놓고 여기 올라오지 마라. 이게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여기 올라갈 수 있어요? 아무도 없죠. 이것은 예수가 그 법을 성취하시는, 예수를 계시하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 율법의 원래 뜻이, 토라라는 뜻이 그런 거예요. 인간들은 그걸 지키겠다고 법으로다가 율법을, 그 법의 개념, 노모스, 헬라 말로 노모스라는 개념으로, 법이라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원래 히브리 말로 율법이라는 건, 토라라는 거는 가리키다라는 거예요. 가리키다. 무엇을 가리키는 거예요? 무엇을 가리키겠어요? 무엇을 계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으로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라는 뜻이잖아요. 아들은 순종을 의미하는 그런 자예요. 아들은 순종의 개념이에요. 아들이라고 하는 거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한번 십계명 중에서 제5계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출애굽기 20장 14절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지금 제가 제5계명이라 했어요. 제5계명을 대부분이 우리 육체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런 뜻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많은 지도자들이. 근데 이 5계명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돌판을 2개를 줬어요.
돌판을 2개 줬다는 게 뭐 31장 18절에 나와요. 뭐 제가 읽지 않아도 이제 그 내용이에요. 증거판 2를 줬어요. 그러니까 증거판인데 이게 돌판인데 돌판 2개를 줬어요. 자, 영화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모세에 대한 그 영화를 보면은 모세가 돌판 2개를 들고 산에서 내려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성경에도 나와요. 그래서 돌판 2개가 있어요. 돌판 2개인데 돌판 둘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그 쉐나임 에두트라 그래요. 자, 쉐나임 에두트 르아흐 루아흐. 자, 에두트 루아흐는 이거는 이제 그 2개의 판이라는 뜻이에요. 2개의 판. 요거는 증거, 요거는 판이란 뜻이고, 쉐나임은 2개 그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단어가 3단어로 돼 있어요. 근데 쉐나임이라는 말은 2개라는 뜻인데 이거는 짝이라는 뜻이에요. 짝. 그리고 쌍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개의 증거판이 짝이다, 쌍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때 여기 짝이라든가 쌍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수와 그리스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시와 이시아, 신랑과 신부를 말할 때 대표적으로 그것을 짝이다, 쌍이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2개가 있잖아요. 2개가 있는데 계명이 몇 개예요? 10개잖아요. 그러면 10개면 여기 5개, 여기 5개가 기록됐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즉 여기에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5계명이 적혀있고 여기에는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 이렇게 적혀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증거판이 2개예요. 한쪽에 5개, 한쪽에 10개. 그러면은 여러분이 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냥 1부터 10개까지 돌판 하나에다 다 쭉 10개를 다 적어놓지 왜 이렇게 5개씩 적어놨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바로 짝이기 때문에 짝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준 법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그리고 이것은 이웃에 대하여 준 법이다. 그래서 5개를 이거는 하나님에 대하여 준 법이고 이거는 6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에 대하여 준 법이다. 근데 문제는 제 5계명을 제가 지금 얘기했죠. 근데 5계명을 보면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말이 나와요. 다 여기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은 하나님이 안식하시니까 너희들도 안식해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것처럼 여기 5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대부분이 이쪽에다가 놔요. 즉 이웃에 대하여 대한 법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여기는 4개가 써있고 여기는 5부터 10까지 6개가 기록해 있는 격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오늘, 왜냐하면 이게 아들의 순종과 관계 있는 말이거든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이 부모가 육체의 부모를 지금 생각하게 한단 말이에요. 육체의 부모로. 육체의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의 길이라. 이런 식으로 되게 부모를 생각해요. 자, 그러면 부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도대체 누군가? 자, 여기서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라는 말은 아부 엠이에요. 아부 엠. 이거는 사전의 뜻으로는, 사전에는 아비, 어미 그런 거예요. 말 그대로 부모예요. 그러나 이 아부는 무슨 뜻이냐면, 물론 사전에는 아버지로 나오지만 사실은 조상으로도 번역이 되고, 그리고 아비, 그리고 부왕으로도 이제 번역돼요. 자, 부왕 뭐예요? 아버지가 왕인 자죠. 그래서 이 아부는 사실은 누구를 말하냐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고 아버지 그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M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 M이라는 거는 어미죠. 근데 이것을 연계형으로 쓸 때, 이걸 아부, M 하면 아비, 어미 되는데, 이걸 연계형으로 쓸 적에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그 창조 방법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창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남자 여자는 왜 사람을 이렇게 남자와 여자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창조했느냐? 이것은 무슨 하나님의 어떤 섭리냐면 창조 방법에 대한 섭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하면은, 커서 부모를 떠나서 결혼을 하면은 뭐예요? 자녀를 낳죠. 자녀를 낳는 창조 방법이에요. 짐승들도 암컷, 수컷이 서로 교배를 하면은 새끼를 낳잖아요. 새끼. 요게 창조예요.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는, 하나님이 일일이 나를 창조하고 저 사람도 창조하고 일일이 창조하는 게, 흙으로 빚어 창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방법으로
남자 여자의 방법으로 창조를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도 계속해서 번성하고 사람들도 계속해서 번성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의 방법의 의미를 담고 있는 아부엠이에요. 그러니까 M은 그냥 여기에 종속되어진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창조하겠다라고 하는 뜻의 M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이것이 따로 쓸 때 아비엄이지만은 이걸 아부엠으로 하면은 그냥 이게 창조주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 부모가 엄마, 아버지, 양친이 아니라 연계형으로 쓸 때는 창조주 하나님, 한 분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제 창조하겠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M이 여기에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5계명이 이웃에 대한 계명이 아니죠. 이웃에 대한 계명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래서 이쪽에 5개, 이쪽에 5개 똑같이 짝을 이루는 거예요. 그 마지막 5계명은 이쪽에다 놓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거의 대다수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게 아니고 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5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모 공경이 뭐? 이 전체가 부모 공경이죠. 부모 공경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그리고 공경하라는 말 자체도 카베드라는 말도 사실은 영화롭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모라고 번역이 되었지만은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 그래서 이 계명들을 다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6, 7, 8, 9, 10 이거는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것 탐내지 말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것을. 그런 말 있죠. 이웃은 바로 이거를 설명하려면 굉장히 긴데 이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짝을 이루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같다라는 뜻이에요. 짝이라는 그 시에나임이라는 말은 그래서 이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하나로 묶는 이웃으로 오신 예수께서 나를 이웃 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웃이 되는 거예요. 예수와 따라서 나도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십계명의 구도예요. 십계명을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예수께서는 어떻게 육체를 가지고 오셨느냐? 이거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 즉, 그래서 그 5계명도 부모에게 공경하라, 순종하라는 것이거든요. 결국
순종을 알게 하려고 지금 예수께서 육체로 오시고 아들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거기 배웠다고 그랬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읽었는데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까지를 제가 그 KJV의 그 번역으로 킹 제임스 버전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8절. 비록 주님께서 한 아들이면서도 고난을 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함을 하심을 배우셔서 완전하게 되심으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고, 이렇게 번역됐어요. 비록 주님께서 한 아들이면서도, 여기서 아들 하면 이게 그냥 보통 아들이 아니라 휘호스예요. 휘호스. 이 휘호스는 이거는 왕의 아들이에요. 그냥 아들이 아니라 왕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인자라고 할 때 안트로포스 휘호스라고 해요. 자, 인자라는 말,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지칭을 했잖아요. 그 인자라는 말이 안트로포스 휘오스. 안트로포스는 사람의 얼굴을 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인자의 뜻이. 그래서 한 아들이면서도 하면서, 이면서도라는 말은 카이펠이라고 해요. 아들이면서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건 카이펠이라고 그러는 건데, 무엇이라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하나님의 아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는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데, 아들이면서도 그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뭘 배웠다? 순종을 배웠다. 순종하심을 배우셔서 만나노 배우다. 어떤 방법으로 배우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냥 단순히 배우는 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무슨 방법으로 배웠어요? 아들로 오시는 방법으로. 그냥 학교에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아들로 육체로 오셔가지고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배운 게 순종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 왕의 아들은 이게 왕권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다 그렇잖아요. 왕의 아들은 왕하고 같잖아요. 이 땅에서도 이렇게 왕권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니까 주권이죠. 주권. 하나님이니까 주권이잖아요. 휘오스는 왕권을 상징하는 자손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하는 법, 이게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예수께서 다 이루세요. 성취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달리시고 맨 마지막에 뭐였어요? 다 이뤘다 하고 고개를 숙이잖아요. 율법을 다 이뤘다 하고 그리고 고개를 숙이신 거예요. 자, 순종을 배우셔서 완전하게 되심으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자기에게, 즉, 자, 순종하는 법,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예수에게 순종하는 자,
예수에게 순종하는 자를 어떻게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게 하셨다. 창시자가 되게 하셨다. 창시자가 아이티오스예요. 아이티오스. 여기는 구원의 원인이 근원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창시자로 여기는 이제 KJV는 창시자로 번역했는데 그러니까 아이티오스인데 이거는 그 창시자 이제 구원의 근원이라고 했는데 근원과 창시자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창시자 이게 아이티오스 이게 뭐냐면은 원인이 되는 자. 자, 여러분 원인이 되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만물의 원인이 되는 제1원인자 그런 뜻이에요. 제1원인자. 그래서 이게 창시자라고 이제 번역을 했던 거예요. 누구겠어요?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그리고 만물을 창시하시는 자, 만물의 제1원인이 되는 자. 그게 뭐예요? 우리는 제1원인자. 이걸 누구라 해요? 이거 절대자라고 그러잖아요. 이 절대자. 이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사가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다. 예수께서 순종하심을 배워서 우리도 예수를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 예수를 순종함으로써.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예수는 순종 자체예요. 아들이 순종이라 했잖아요. 예수는 순종의 개념이에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자, 그런데 우리들이 또 하나 가지 알아야 되면은 순종하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순종. 그러면 율법을 다 지켜야 되겠다. 다 순종하고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야 되겠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자가 순종을 할 수 있어요? 율법을.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말이 이게 샤마예요. 샤마. 그냥 제가 이게 이제 샤마예요. 근데 여기다 제가 안 적어서 지금 그런데 그 사무엘 상에 나올 거예요. 지금 찾으면 좋은데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사무엘 상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사무엘상 몇 장인지 잘 모르겠는데 순종이라는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제사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수양의 기름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순종보다 제사보다도 순종하는 것이 낫다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 이게 제사잖아요. 제사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보다 하나님 순종이 낫다라고 했는데, 이 순종이 뭐냐면은 이게 경청하다예요. 경청하다. 순종하다라는 말은 행위로 그 말을 갖다가 지키는다는 개념보다도 경청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거기에 사전에 보면은 참으로 듣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참이 뭐냐면은 바로 진리로 듣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순종이라는 말이 참으로 듣는 것이고 진리로 듣는 것인데, 진리로 듣는다는 말이 또 뭐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로 듣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제사 율법이잖아요. 율법. 그리고 순종은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율법보다 예수가 낫죠. 율법보다 예수가 훨씬 낫죠.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순종한다는 것은 율법을 잘 듣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듣느냐면 잘 깨달아서 참으로 진리로 듣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진리로 듣는다는 거는 누구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로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순종에 대해서 이미 구약의 사무엘 상에서는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순종이 어떤 것이다. 제사 지내는 거 순종 아니다. 즉 행위의 제사가, 제사를 행위로 지내는 것, 이게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것이 순종이에요. 어떻게? 진리로 예수로 깨달아서 예수를 그래서 순종하는 그것을 잘 깨닫게 되면 누구에게 순종하냐면 예수에게 순종하게 돼요. 이게 순종이 행위가 아니에요. 잘 듣는 거예요. 잘 듣는 것. 야, 너 아버지 말씀 잘 들어라. 그건 뭐예요? 아버지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고 부모님의 뜻을 잘 깨닫고 순종하라는 뜻이잖아요. 단순히 아버지 말을 잘 들어야지, 하나도 빠짐없이,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의미 뭐예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 이거 이제 나중에 이제 지키라는 말도 이제 헬라 말로 다시 이제 규명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이 이제 그런 뜻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5장의 중반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는 고난을 받아가지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호소를 올렸다 그랬어요. 구원하실 이에게. 5장 6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를 예수께서 몸소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왜 그러냐면은 자신은 이제 그 저주의 심판 아래 들어가는 거잖아요. 육체를 입는다는 거는. 그런데 여기서 부활시켜 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순종 속에는
믿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구원하실 하나님. 하나님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지만은 이런 방법으로 그 믿음을 또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거는 부활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활하는 거잖아요. 그걸 순종으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분명하고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그 마음을 품고 이 거친 세상에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